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장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단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과 순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5분 전까지는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준비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순서에 있는 대로 선곡된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때 가정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는 순서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교독을 해도 좋고 합독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설교자의 기도로 예배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예배 영상을 마친 후에는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나눔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나누어 주시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어진 내용은 담당자를 정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사 나눔을 마친 후에는 기도 나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나누고 담당자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나눔이 끝나면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가 드려지면 모든 가정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인천 서부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회 소식 가정 예배 게시판에 글을 남겨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실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서부지일교회 가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형제를 둔 믿음 좋은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로 성공을 했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막내는 외모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국에서 주재하는 주재원으로 일하는 그런 훌륭한 3형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3형제가 모여 어머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이제 장례 후에 유산 문제 때문에 3형제가 모여서 잠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맏형인 큰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우리 재산을 우리 막내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막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둘째도 그와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셋째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형님들이 맡으셔야지 어찌 막내인 제가 받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형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막내가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평생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때 큰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당연히 장자인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 그때 둘째가 나서 사는 말이 반드시 장자만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그 성경책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색을 하고 나선 이 막내가 다시 이처럼 왜 자신이 성경책을 물려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두 형님은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고국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해외로 나가서 계속해서 떠드는 몸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 그 어머님의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제게 이 성경책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십계명을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이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설명을 하면서 6장에 와가지고는 이 십계명을 보충하고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장으로 계명의 본질과 그 적용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하는 권면과 더불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로 9절까지에서는 유명한 쇠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쇠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쇠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자손손 하나님이 준 율례와 법들을 계세해서 계대해가지고 계승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는 법은 1절로 3절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내용과 근본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이유불문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이 이에 해당이 되고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법은 바로 속마 또는 제사와 절기 등에 관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처음 4가지 규례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절기를 지킬 것을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사람 간의 이 도덕 규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백성과 그의 후손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될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요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더불어서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말씀이 생활에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신혼 부부가 저 앞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4주간의 교육을 하게 될 때 꼭 이 책을 읽히곤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유명한 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강의 내용을 잘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지,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4절과 9절에 이어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은 첫째,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뜻과 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전 인격, 우리의 전 인격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삶에서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두 번째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세 번째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손에 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일상활동 중에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지성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설주라는 말은 항상 우리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은 효율성과 능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 말씀 묵상, 성경 공부 등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일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부모 세대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며 계대할 수 있도록 계승하는 이 말씀 전승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신앙교육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서버지일교회 온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아무쪼록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의 기초가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과 경건 훈련에 노력하시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한 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자자손손 계대해서 그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모든 가정과 가문과 후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와 동시에 그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